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유신장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인류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점점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껏 살 수 있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외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외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언론의 자유나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자유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살고 싶은데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고, 이 땅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외적인 자유는 정말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지만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사람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가 12시가 딱 지나면 애국가가 나오고, 그동안 12시가 지나는 순간 더 이상 방송 송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TV가 24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송을 송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이유는 그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조금 해방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24시간 뭔가 TV나 이런 것들을 시청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내 참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진리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뭐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진리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참다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육신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의 종인데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매여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 타고 있으면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매여있잖아요. 어딘가에 다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딘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좀 시달리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빨리 그런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되면 뭔가 자유롭다고 생각해.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제대한다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학업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3 학생은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음껏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배치하라면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구원은 뭐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너희가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거의 사람에게 무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내일은 기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은 기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차는 내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벗어나면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내일을 벗어나게 되면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건 아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결과 그 마귀의 덫에 걸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마귀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부자연스럽고 모든 것에서 매이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결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질에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초에 3명인가 4명인가 다른 질병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일초에도 몇 명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내가 내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나 음식이나 살아갈 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빈곤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질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이든 아니면 상대적인 빈곤이든 물질의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움츠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최근에 그 카카오가 이렇게 그 주식 상장되면서 카카오 이사장이 김범수 회장이 가장 많다가 18조인가 자기 그 개인 재산이 있는데, 그게 뭐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사람은 좋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물질을 원하게 돼요. 또 이제 부자가 되게 되면 이 많아진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물질이 매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물질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더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물질적인 빈곤을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것을 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르치시는지 내가 따르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집도 절도 없는 길이다. 너에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그 길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빈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커다란 범죄죠. 절도입니다. 밭에 있는 남의 집 어떤 과일이나 무슨 뭐 수박이나 복숭아나 뭐 이런 거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거 그냥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범죄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범죄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이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건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는 지금 수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남이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 먹을 것이 하나도 돈 한 푼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돈을 관리하셨습니다. 그 의사가 돈을 관리했잖아요. 사실 사역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도왔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돈이 좀 풍성했겠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묶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뒀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사람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인기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더 이렇게 발을 훔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연예인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기를 더 얻으려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공허해져서 그런 마약이나 어떤 술이나 어떤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경우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그런 것에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 그런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 노력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일정 수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선행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착한 일만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뭔가 선행과 고행과 뭔가 이런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구원 안에 머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정죄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종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1차적으로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울타리를 쳤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장르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사람들이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켰어요. 예수님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삶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어떤 그런 졸업이랑 다 받으셨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출신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학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소 출신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죽음에 내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지만 내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통벌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 성화의 과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합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또 자신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다하지 않은 주님께서 내게 해로운 것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놓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잠시 나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 죄와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여러 죽음으로부터 여러 물질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얻은 상태지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에 누리지 못하고 얽매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직면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하나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매일 직면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이 간격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좁혀져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영적인 현실이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각각 다른 네 장소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길가였고, 둘째는 돌밭이었고, 셋째는 가시떨기에, 넷째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오직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 와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뭐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뭐 열매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외부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부족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지 간에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